우리 하나님이 참 지혜를,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거는 원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를 확인을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길에 독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 길에 수렁이 있어요. 근데 빠져가지고는, 물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이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같이 이제 빠져있는 사람이니까는 막 안타까워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신이 알고 있지 않냐. 그 말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말은 안 하죠. 근데 내 자신이 알고 있지 않냐, 이게 내 속에서 큰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단지파 대표들의 이 태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은연중에 얼마나 성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은연중에.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이 오겠지만, 원래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뭐 진실한 제사장을 만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장군멍군이라니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종교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와요.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7절로 10절에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스 족속이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고, 그 땅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더라. 너희들 빨리 가서 취하지 않고 뭐하냐. 그러니까 600명 용사가 탁 일어났어. 그래서 600명 군대가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막 이 5명이 큰 소리 빵빵 쳤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제 넘겨주셨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따로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은데 여기 돈벌이가 있어. 그러면 이 방법이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하고 또 누구를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럴지라도 돈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번에 큰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건축원금 내가 10만 불 내고 막 자기가 그 엄청난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좀 달라요. 어떤 때는 우리하고.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출세도 하게 되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무당굿을 한다, 집사님이. 그래서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마귀도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불황을 모르는 비즈니스는 마귀 비즈니스예요. 술집, 장려촌 하는 거. 불황을 몰라요. 자기가 번 돈을 잘못 써서 망하는 수는 있어도 손님이 없어서 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비즈니스가. 도박장, 점집. 한국의 목사님은 10만 명인데 무당은 100만 명이라고.
다 누가 먹여 살려요? 춤추러 가는 사람들이 즐겁게 복채내가지고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소원한 대로 됐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내가 시작부터 과정과 끝이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야. 그 다음에 11절로 26절에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600명이 일어나서 막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명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 집에 가면요 신상이 있고요, 에봇이 있고요.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드라빔이 있고요. 드라빔은 가정신이에요. 우상이죠. 그 다음에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이 있고요. 이 집에는 진짜 신이 잘 모셔져 있어요. 너희들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앞서서 막 그 집에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탁 창을 들고 그 집 앞에 가서 탁 선 거예요. 신을 모셔가기 위해서 600명이 지금 딱 정문에 도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훔쳐갖고 가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여러분 이거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해. 손을 입으로 가려. 한 집에 제사장 할 거야? 한 지파의 제사장 할 거야? 어떤 것이 낫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한 집에 제사장 하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준다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그 신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가버려요. 이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먹고 잤잖아요. 근데 이번에 와서는 그 집에 걸 훔쳐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13절에. 여러분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설교 끝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미가 집의 제사장,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모세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모세의 후손이에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이고 모세의 자손들도 제사장이 하면 안 돼. 근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 한 거예요. 소명이 없는데 소명자의 감투를 썼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자초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것이 큰 죄가 돼서 이제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출세할 것 같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엄청난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한 번 이렇게 단지파의 우상이 딱 세워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단이 안 없어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 이만큼 뿌리 뽑기가 힘든 거예요. 이만큼. 이 미가는 자기 집 제사장을 최초로 삼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딱 나와 있고 단지파는 자기 지파를 위하여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저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첫 번째 지파가 됐어요. 큰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 이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왕국이 분열을 해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로 도망와요. 레위인들도 다 없애니까 도망와 버려요. 그리고는 지 멋대로 돈 받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웠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막 세운 죄인데 그 죄를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제일 먼저 지었느냐? 미가가 지었고 단지파가 지었어요. 이 죄가 뿌리가